역사상에 나타났던 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는 항상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초대 교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지만 이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어져 갔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져 감에 따라서 어떤 면에 보면은 좋은 일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 시험거리가 어떤 것이었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그 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방 헬라파에 속한 그 유대인들, 그리고 시브리파 그 유대인들에게 속한 그 유대인들,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져서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도 이제 헬라파 그 이방에 속한 유대인들의 그 명단이 자꾸 누락이 되고, 신기하게도 그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의 명단은 구제해서 전혀 한 번도 누락된다든지 행착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행전 어떤 사고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사람 무시한다. 왜 우리 속한 이 사람 우리들만 자꾸 명단에서 삭제가 되느냐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분열 조짐 갈등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도 목회하면서 옛날에 비슷한 일들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불교에 몸담고 있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의 전도로 그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구역 편성이 되었죠. 어느 날 그 성도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정말 서운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딸이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구역 명단에 이렇게 누락되었습니다. 목사님 참 서운하다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그 성도님이 그렇게 며느리 명단에 누락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1년 등록을 했지만 다 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편성에 제가 그냥 아마 빠뜨렸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름 넣는 거, 절에 이름 올리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죄송하다고 해서 이제 구역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연말에. 목사님 지난해는 우리 며느리 이름을 빼놓으시더니 왜 또 이번에는 우리 딸 이름을 빼놨느냐 이거죠.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번 정도 나와서 등록했지만 1년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명단에 누락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도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꼭 넣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비본질적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 가지고 때로는 교회가 크게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너무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제자의 수가 많아져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제 6장 3절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사도들이 말씀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칭찬받는 7 사람을 이제 집사로 세우니까 세운 결과 7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꾼을 잘 세울 때 얻는 유익이라고, 또 축복, 그러나 일꾼을 잘못 세울 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동회의를 통해서 13분, 그 안수 집사 또 시무권사 후보로 16분을 우리 이제 추천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기도함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일꾼이 세워짐으로써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하고 왕성하고 부흥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오늘 투표에 임하는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때로는 주변에 듣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 목사 맞아? 그 사람 교회 장로 맞아? 그 사람 권사? 그 사람이 무슨 안수 집사라고? 이런 소리 혹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현재 권사님이신데 참 그 당시에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지하방에서. 거의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권사님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제가 신방을 참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시는 그 좁은 방에서, 지하방에서 이런 분인데, 그분이 두 분을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인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저보고 어디 나가느냐고 해서 어디 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 교회 온 겁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오더니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에 대해서도 또 새가족반에 들어와서도 막 간증을,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간증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보니까 두 분이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 아무리 이렇게 우리 동역자를 통해서 연락해봐도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알고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락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저희 교회 너무 좋아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언젠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안 좋았던 분이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앞에서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그 두 분 다 교회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진짜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 똑같이 하기는 어려워도 정말 최대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직분자들에게, 또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은 여기에 자격될 만한 분들,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 볼 때는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추천된 분들에게 혹 이렇게 만나거나 혹은 서로 어떤 연락 관계로 물어보면은 다 나는 시무권사 후보 자격이 있다, 또 안수사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목사님 부족합니다. 좀 더 준비된 다음에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도님, 정말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뜻을 위해 살고 싶다. 바로 그게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허물됨이 많아도 예수 만나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또 예로부터 오늘까지 주님이 주신 사랑이나 은혜 생각하면 나도 좀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뜻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정말 훌륭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큰 믿음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오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의 이룬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진짜 예수 만난 우리들의 소원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
그런 열망, 그런 열정, 그런 마음가짐 있는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뽑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29분들 오늘 투표에 임하는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그 29분들을 다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고, 특별히 또 흩어진 교회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한 분들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정말 교회 사랑, 주님 사랑, 또 우리 식구들 그 사랑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땐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오늘 투표에 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29분을 좀 다 저의 동역자로 혹은 죄범된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먼저 온 분도 있고 나중에 온 분도 있고 처음 온 분도 있고, 일정한 어떤 자격을 기준해서 여러분 앞에 내놓는 거지요. 그분들 모두가 다 보면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주님의 교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때로는 연약해서 그러하지. 또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세우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왜 직분을 받는가? 직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꼭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만 주의 일 하는가? 아니죠. 성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을 때 더욱더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더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직분 자체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슨 계급이나 무슨 그 자체가 믿음을 판가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을 가질 때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마음껏 일할 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은사나 역량을 마음껏 그 나라 그 영광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에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냥 직분 받고 놀라고 직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역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더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1장 12절입니다. 15절이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리라.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우리가 언젠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미 직분자로 직분을 맡은 분들, 오늘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 정말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언젠가 주께서 행한 대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힘 있을 때, 세월 가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역량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직분을 받는 이유가 첫 번째 더 충성하기,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비전.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3대 비전이 있습니다. 통전적 선교 공동체,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 다음 세를 일으키는 공동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큰 것이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섬기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은 이 자금 속에서 세계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목회자나 평신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작지만은 저런 교회도 세우고 싶다, 저런 교회를 닮아가고 싶다. 바로 이것이 우리 흩어진 교회에 주신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회자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 주의 사자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판무섬에 갇혀있는 요한 사도에게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갈 때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십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여러분과 같은 동역자들, 평신도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주의 이름, 이런 비전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을 저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은 혼자 어떤 일을 해낸 게 아닙니다. 그 주변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우리 가장 총무님들이나 사역자들의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위대한 역사였던 바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바울. 그 서신에 보면은 끝마무리에 보면 언제든지 그 평신도 사역자들 수십 명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종교 개혁자로 일컬어지는 마틴 루터. 저 독일의 이 보름스 광장에 가면은 이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오면은 루터와 함께 그 당시에 개혁을 이루었던 이탈리아 사람, 그리고 또 프랑스, 그리고 또 영국 등등, 잔 후스라든지 또 사모나 롤라라든지 이런 함께 개혁을 도왔던,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혁이 단행이 되고 개혁이 이루어진 거지, 루터 한 사람으로 죽었다 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뒤에 또 말씀의 신학자로 알려진 하나님께서 켈빈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 켈빈 같은 경우도 그 제노바 그 국립공원에 가면은 이 켈빈의 그 동상, 개혁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켈빈을 중심에 옆에 보면 팔레, 그 다음에 이 켈빈과 그 다음에 이 베자, 그리고 잔낙스, 이런 그 동역자들이셨다는 거죠. 저도 우리 흩어진 교회까지 약 35년의 역사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평신도 동역자들, 화평교회 이 여러분과 같은 이런 동역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거지, 저같이 부족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자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가?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동역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가 얼마나 할 일만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흔적을 남긴,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역사 속에 길이 남은 자 같은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흩으셨고, 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동역자를 붙이고 또 이러한 이 공동일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공동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직분자를 뽑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오늘 직분 받는 분들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삶의 발자취를,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해왔는가? 지나온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우리의 삶이나 행동과는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총의 포로,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또 어떤 직분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또 오늘 이게 후보자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런 비전을 이뤄가는 일에 내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 만난 자로서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 따라합시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특별히 피 흘려 값주고 산 그런 교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헌신할 때 결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 흔들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을 알미리라.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 시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또 먼저 나온 성도님들이라 오늘 이제 후보로 우리 이제 집사 혹은 안수 집사로 혹은 권사로 우리 추천을 받아 공동에 임하는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함께 그런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고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공동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